기도드림으로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도 우리 하나님을 따라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오후에도 이같이 저들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친히 이 여기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긴데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인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먹게 됐다. 또 핍박을 받게 됐다. 또 우리를 거짓 중상해서 우리가 곤란하게 됐다. 악한 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참아라 하는 말이 아니고 그때가 너희가 복이 있을 때다. 그때가 복이 있을 때라. 이게 세상에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과 일반적인 견해로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깊이 하나만 더 들어가면 이게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많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입혀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들어 돕고 하는 그것이 기뻐져요. 그게 일종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나오는 마음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걸 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내 도시락을 사주던 친구 중에 친구가 한해 후배다. 내 도시락을 셋이서 돌아가면서 사다가 됐어요. 내가 그 도시락을 그때는 처음에는 고맙더니만 나중에는 고마운 줄 모르고 의뢰의 끓인 줄 알고 그걸 갖다가 도시락을 갖다 내가 먹고 그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안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빚진 마음입니다. 서울에서 그 후배 하나를 만났는데 아주 불교에 다 돼서 호서대학교 교수인데 중이 다 되더라고. 가서 만나니까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대연하게 웃으면서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다시 만났다고 하면서 그랬는데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은혜를 내가 많이 입으면 그 은혜를 입혀주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몸으로 고생 좀 하는 것이 기뻐져요. 그래서 이게 주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 주를 위하여 얻어먹는 욕, 주를 위하여 나를 곤곡해 만드는 사람들의 모든 이런 저런 비방이나 이런 것들이 내게는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되고 고마워지고 그렇게 된다.
또 그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이 몸으로 핍박을 받았다 하는 이것이 저 높은 곳에 가면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 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노벨상을 심사하는 스웨덴 할리문이라고 하는 노벨상을 규정하는 위원들은 각 계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상자를 여러 올려놓고 보자 누가 인류를 위하여 누가 이 분야에서 협력한 공력을 세우느냐 그런 심사를 하는 거라. 심사를 해서 그 중에 인류를 위하여 가장 공헌도가 깊다, 높다, 많다 그런 그 사람을 수상자로 정해서 가장 명예로운 지구상에서 가장 명예로운 노벨상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자, 노벨 평화상입니다. 노벨 문학상입니다. 노벨 과학상입니다. 화학상입니다. 물리학상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상을 각 분야에 줍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죠. 그 분야에 얼마나 많은 공적을 쌓았느냐. 오늘 오후에는 간단하게 잠대가 하고 잤다. 결단하고 올라왔는데 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이게 제가 맨 끝머리 밖에 있는 내용을 오전에 잠깐 적어냈고 맨 첫 번째에 있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상순 첫 번째 복입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습니다.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마음입니다. 마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부의 절반 반대입니다. 부한 것의 반대가 가난입니다. 작다, 적다, 모자란다, 없다 그겁니다. 마음이 이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는데 자기 마음이 자기 삶이 천국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기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살이 찌고 반대로 살이 찌면 자기 마음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임하시는 우리 구주시라.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낮아진 데로, 낮은 데로 내려가야 주님을 만난다 하는 의미겠죠. 낮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성경용어로 근사한 용어로 하면 낮아진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어로 겸손이겠죠. 겸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마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실력을, 자기의 힘을, 자기의 자랑을, 자기 안에서 그걸 스스로 낮게 가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 어디에 보면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을 살찌게 했다. 마음을 살찌게 한 그 사람은
천국이 그 안에 들어갈 곳이 없도록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여기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한번 이사를 갔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친단 말이야. 이사를 갔더니 거기에 길이 났어. 뭐 그 사람이 단번에 막 갑자기 부자가 되졌다. 야, 그 땅이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줬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땅이 그래서 복받은 일,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 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 가니까 그 세상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없으면 좋은 것 같아도 들어가서는 보면 그 가서 복상망이 나오고 그래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복이 어디 뭐 뒤통수에 붙었습니까? 뭐 양쪽 어깨에 짊어졌습니까? 그 사람의 복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복은 그 사람의 가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음에 대해서 정결한 마음이 있고 깨끗한 마음이 있다, 더러운 마음이 있다, 흉악한 마음이 있다. 이런 그 마음을 갖다 그렇게 여러 가지 분석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스스로 부하고자 하는 자는 마음을 부하게 해서 자기 마음을 아무것도 가치롭지 못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마음에 말이야 허풍처럼 이렇게 가장 으깨 채우는 그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 그 마음에 그런데 이거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 중에 어떤 종이 들에 가서 양을 치고 또 농사를 짓고 농사일을 시큰하고 양을 치고 그래 저녁에 마치고 돌아와서 그 양떼를 다 우리에 집어넣고 와서 그 주인의 먹을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먹고 마실 때까지 다 수저를 들고 그리고 난 후에야 주인이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종은 그것으로 불평을 가집니까? 감사를 가집니까? 감사를 가졌어. 감사를 가졌어. 그 종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이 어떤 상태를 가리켜요? 이게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때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내가 아무리 주인을 위해 충성을 해도 주인이 나에게 일찍이 입혀준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하지 못한다. 내가 이걸 드러내고 자랑하지 못한다. 이게 심정의 가난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그 설교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죄인이었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는 하나님에게 들통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마치 우리는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기다리는 자와 같이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탕감하여 주시고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의 문을 열고 이제 나오라 이제 해방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을 받고 나와서 자유를 얻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형수가 있다. 우리가 사형수가 안 돼 보니까 우리가 몰라요, 이것이. 그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고 하는 책의 저자, 그 책의 저자 오래된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자기가 갇혀 있는 감방에서 말이지 숨구멍으로 하나 내놓은 조그마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거기 내다보면 사형받을 죄수가 끌려 올라가는 길이라, 거기에 끌려 올라가는 길이 딱 삼거리 길이 딱 있는데, 거기 가면 본능적으로, 사형장으로 들어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기 가면 두 발을 띄고 버티는 거야. 그 버티도 호송에 가는 호송관들의 힘을 당합니까? 능수능란하게 그 버티고 있어 사람을 끌고 형장으로 올라가는데, 그 삼거리 길을 딱 벗어나면 순한 양처럼 따라가는 거야. 순한 양처럼 끌려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 삼거리를 지옥 삼전목이라고 하는 거야. 지옥 삼전목.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 갖다 놓아보십시오. 우리가 사형장에 끌려가다가 대통령의 특사가 내려와서 해방시켜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게 해방이 주어졌어요. 사형받은 몸이 해방이 주어졌어요. 자, 넌 너 마음대로 이제 해방인데 너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해방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줄로 아십시오. 그렇게 사는 줄로 아십시오. 이런 크나큰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은 여러분들,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살리우신 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듣고 시험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해놓고 내가 이만치 했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는 아직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어떻습니까? 죽도록 충성하고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충성스러운 그 종처럼.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빚진 것을 아는 자의 마음이에요. 은혜 입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마음을 바로 가지는 여기에 복이 있다. 천국이 제 안에서 이루어진다. 즐겁다. 기쁘다. 이 주의 일을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마음이 즐겁고 기쁘다.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게 한문 글자를 갖다 풀이하면 슬플 애자입니다. 통자는 아플 통자입니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슬프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실 때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자라고 그랬어. 애통하는 자.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이제 예수 한참 믿어온 후에입니다. 내가 울게 되고 눈물이 난다는 것이죠. 눈물이. 그 전에는 저는 진짜로 울어본 적이 없어요. 눈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외조부님이 돌아가신 그 상가에서 내가 외조부님의 상녀를 뒤따라가면서 눈물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래서 안 되는데 억지로 울라고도 눈물이 안 나는 거야. 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니까 감동스러운 이야기나 감격적인 이런 내용을 보면 좀 울컥하고 가슴에서 눈물이 나는 거야. 네. 그럴 때에 나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쟁이가 좀 많이 됐구나. 네. 슬픔을 아는 자, 아픔을 아는 자, 냉혈한처럼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슬픔을 알고 아픔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내가 지난 주일날 아프리카의 성자 이야기를 하면서 상금이 그렇게 좋았다. 왜 좋으냐? 당신도 일반 수전도와 같지 않나? 기자들이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슈바이처 박사님에서는 그 돈이면 여기 병원을 지을 수가 있고 그 돈이면 의약품을 사서 환자를 고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속으로 신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만 갔다가 입이 다물어지고 마음이 막 울컥해지고 그래 됐다. 그런데 나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그 사람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소원이지만 언감생심 지금 내가 1000명이나 2000명이나 10,000명이나 그런 거 꿈에도 내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가질 수도 없는 꿈들입니다. 근데 내가 부러운 것은 교인들이 부자가 돼서 재정적으로 교회가 풍성하다. 그게 내가 자꾸 마음에 그려져요. 제가 모셨던 우리 잠실동교회 백태영 목사님은 그 큰 교회를 지으시면서 그 중간에 제가 한번 목사님이 저를 보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그 교회가 그때 지을 때 목사님 친히 저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 안쪽에 여기에 나중에 등이 고장나면 고칠 수 있도록 다리를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그 위로 걸어가면서 이거 앞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천장 안에 길을 만들어놨다. 이걸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건물을 이렇게 지으시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요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 걱정하지 마라. 그까지 그 돈이야. 부자 한 사람만 들어와서 헌금 척 해주고 가면 교회에 2개도 짓고 나면 그 말이 제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성도 중에 누구 하나를 하나님께서 탁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버리면 교회 하나에 뭐 재정국까지 감당하는 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과 길게 하느냐면 한번 TV를 보다가 이해하십시오. 우리나라 6.25 때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6.25 때 파병을 해준 나라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디오피아는 성경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그 나라입니다. 아십시오. 이디오피아에서 우리나라에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보내줘서 그 이디오피아에서 우리나라에 보낸 그 군대는 이디오피아 그 나라에서 왕실을 지키던 최정예 부대를 우리나라에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준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되는데 전쟁 3년 동안 한 번도 전투에 패하지 않은 나라가 이디오피아 군대였어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 나라 군대는. 전쟁 잘하는 군대. 그래, 그거는 이제 6.25가 그 협상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왔던 군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디오피아를 통치하던 왕이 셀라시에 황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일레 셀라시에 황제. 그 잘 싸우고 돌아왔다. 200몇 번의 전투에서 한 번도 안 졌다. 이거는 정말 기록에 남을 만하다. 셀라시에 황제가 크게 환영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운 그들에게 보상해 줄 것도 없어.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데 뭐가 있어야 해주지. 그래 가서 그 사람이 셀라시에 황제가 있을 때 참 대우를 받고 건국 훈장을 받고 말이지 보국 훈장을 받고 그래가지고 잘 살았는데 거기에 혁명이 일어나서 셀라시에 황제가 축출이 되고 저 공산정권이 들어서서 쉽게 말하면 공산정권이 들어서니까 그때 남쪽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전사들이 공산주의 정권 아래서 보니까 적이 됐다며, 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 걸고 싸우던 전사들이 공산주의 정부가 드러나고 난 다음부터 국가에서 주는 혜택 딱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그때 그 자랑스러웠던 것을 전부 숨기고 사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기자가 그 집들을 방문하니까 그때 받았던 훈장, 그때 썼던 모자, 옷 다 걸어놓고 자랑을 못하는 거야. 그거 숨기는 거야, 사람들하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떻게 가슴이 아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하나 돈 가지고 저런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닌가? 저런 사람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좀 살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재정이 좀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있으면 정말 재정이 있으면 저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제 그때 싸우던 사람들이 몇 명은 안 남았대요.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90이 훨씬 다 넘어서 빼짝 마른 사람들이 다 찌그러져가는 집안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네. 가슴이 아픈 거요. 네. 마음이 너무 아파. 이런 마음이 다시 말하면 제가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을 사람이 그 말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심령들을 볼 때 아이고 내가 저걸 어떻게든 살려야지 하는 애통하는 마음.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마음. 내가 저것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해줄 것이 없을 때 참 가슴이 아픈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심령을 지닌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위로. 단순한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냐 그게 아닙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위로해 주신다. 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복을 받으려면 자기 마음부터 복 받을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뻔뻔한 심령을 갖다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상 좋지요. 세상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도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뼈를 깎아내는 고통 속에서 견디고 일하는 것도 다 뭐냐?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 근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요것도 한자 뜻풀이를 하면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요거 복 있는 마음이다. 가시가 고슴도치처럼 마음이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쭉 박혀 있는 이런 마음이 아니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씨.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씨. 중국 사상가 노자에 대한 일화입니다. 노자가 젊은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스승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다 해서 예방을 했어요. 스승님이 찾아온 노자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네가 뭘 봤느냐? 선생님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네가 뭘 봤느냐? 아, 선생님 혀를 봤습니다. 혀가 보이더냐? 혀가 있더냐? 예. 또 뭘 봤느냐? 이빨이 있어야 될 텐데 이빨이 없는 것을 봤습니다. 무엇을 느꼈느냐? 무엇을 느꼈느냐? 오달오달한 혀는 남아있는데 이 쇠 같은 이빨은 다 사라지고 없어. 혀는 남았고 이빨은 빠져 없어졌어. 온유가 강함을 이긴다. 그 온유라는 마음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여유에서 나옵니다. 여유. 온유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유에서 나옵니다. 여유. 근데 그 여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를 들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은 가다가 이거 저물겠네. 걱정 안 합니다. 마음이 택시 타지 하고 갑니다. 택시 타고 갑니다. 가진 사람의 여유예요. 가다가 그럼 호텔에 들어가지.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은 조바심이 나 그런데 폰이 튀는데 가진 사람은 호텔에 들어가면 잘못됐지. 여유에서 나옵니다. 여유. 가진 사람의 여유. 그러면 크리스찬은 뭘 가지고 그런 여유가 나올까? 여러분들은 내 속에 예수님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믿는 자의 여유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여유, 거기에서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네? 따뜻함이 나오고 부드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온유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세상을 다른 방법으로 차지하려고들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른 수단으로 차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면 세상을 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는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여유에서 나옵니다. 여유는 내가 무엇을 가진 것이라는 말이요.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여유의 원천이 되신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유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따뜻함이, 부드러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다. 복, 땅복. 땅복 받으실래요?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복을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그 복을 다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후 이 시간에도 증거되는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다고 하였사오니 증거하게 하신 대로 증거한 대로 당신이 책임을 져 주시옵소서. 심령의 가난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도 없고 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